7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지구 곳곳에서는 장마와 기타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레바논 지역 또 예멘 지역에서 또 이란에서 여러가지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묵상에는 대화로서의 묵상, 또 기도로서의 묵상, 또 예배로서의 또 묵상, 뭐 이렇게 각 부분마다 묵상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효리적 관점은 우리는 논리적인 어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묵상이라면 한 가지 단어로 그 포커스, 그 개념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묵상은 우리인데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묵상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로서의 묵상, 또 예배로서의 묵상, 기도로서의 묵상은 성경책에는 어떻게 이게 적용되었고 다뤄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친 집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 포커스가 잘못된 어떤 지나친 집중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올바른 길을 찾고 그 길에 서서 포커스를 맞추고 마치 사진사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탁 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찍듯이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사진이 출력이 되죠. 근데 반대로 그 포커스를 제대로 못 맞추면 흐릿한 사진이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그 포커스의 중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결국은 말씀이라는 이 바운딩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은 그 말씀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묵상,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을 공부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지키고 말하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크리스찬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수도승, 다른 종교의 수도승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 묵상한다고. 뭘 묵상해요? 성경은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대상은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묵상은 선명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대화로서 묵상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시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진도를 빨리 가고 싶어도. 자,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 것.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가 가장 달콤한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 살아내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이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빠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다가 지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개념적 지식적인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묵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내 생각에 넣고 내 마음에 넣고 내 영으로 채워지는 순간 이 묵상은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내 영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 영이 자라게 되어지고 내 영이 그 말씀을 소화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은 다시 내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뭐냐?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인들의 삶이에요. 기독인들의 노하우예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지키고 말하는 거, 이 중심에 무엇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가까이 가는. 이게 지금 보면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자체가 내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거.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내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지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냥 이걸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그냥 믿음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믿음에 앞서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가 내 앞에 계시고 그 여호와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가 내 앞에 모시고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은
이 묵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란 것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받아진 선물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 쉽게 말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어져서 이것이 말씀이 활동, 행동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와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변화되듯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살아 역사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이다. 그가 하시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 앱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동안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마귀적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귀적 작용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라는 이 종합적인 매체는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의 정보를 우리가 틀고 자고 그것을 밤새도록 나는 비록 잠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아침에 자고 올라보면은 물론 꺼져 있지만은 다른 어떤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내 귀로 저녁에 내가 자는 동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정보가 홍수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정보는 무엇일까?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대화로서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혹 저녁에 무엇을 틀어놓고 주무시게 된다면은 성경 앱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로서의 묵상. 묵상은 예배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단지 추앙하고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찬양 두 곡, 세 곡 하고 기도하고 성경 구절 읽고 목사님은 그것을 설교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축도하는 이 예배의 이 순서가 이게 아주 전평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에서 예배는 그렇게 형식이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분을 찬양하는 방법에도 우리는 우리의 제사 드리던 방식에 의해서 아주 정중하게 점잖게 막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왔는데 요즘 많이 개선되었죠.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테이블 위에 이렇게 물잔도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시장 바닥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들썩해요. 그래서 춤도 추고 손을 잡고 그들이 우리 강강솔레처럼 막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어떤 매임 구속보다는 프리함, 자유롭게 마음이 열려져서
활성화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묵상은 예배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묵상은 예배의 기초다. 묵상은 우리를 예배로 이끈다. 진정한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의 깊은 뜻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형식으로의 예배를 많이 생각을 해요. 혹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거기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 자체의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조용해요. 예배를 정중하게 드려요. 예배를 아주, 제가 정중하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 같은 정중함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떠들썩하게 시장 바닥처럼 떠들고 춤추고 웃고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요. 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히브리인들이 춤을 추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TV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손을 잡고 다리를 올리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해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가게 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묵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것들을 누구나 그리워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20번, 100번까지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는 거, 말씀을 읊조리는 거. 하나님,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잖아요. 자, 시편 16장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내 앞에 모실 수 있습니까? 이 밑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니, 그가 내 옆에 계시면 내가 요동하지 않지요. 그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은 나의 완전 우상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래요. 이 말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은, 시편은 전부가 다가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다가 곡조로 붙인 것이 찬양이에요.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께 기도를 찬양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가 있나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가 여기도 우편이라는 것은 또 좌편하고 상황이 틀려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우편은 하나님께서 가장 충신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리가 우편의 자리예요. 그 우편의 자리에 우리도 조선시대 때 우의정, 좌의정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 우편에 계심으로, 그리고 또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오른손이 파워가 어떻다라는 거,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래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래요. 그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모시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모시는 거냐? 그분을 내가 모셨다고 믿고 그분을 모셨다면은 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요동치 않지요,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냐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묵상함으로 오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를 내 앞에 모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믿음이 작용하는 거죠. 내가 말했다고 해서 모셔지는 거냐 그럼 이렇게 따지시는데 따지지 마시고 믿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이 오지 않으면은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그가 지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20번 100번까지 읽고 선포하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으로 넘기라고요. 이것이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 자체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을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으로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걸 20번, 100번, 1000번을 읽고라도 그가 내 앞에 모셨다라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어지고 안 된다 하면 안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들어가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을 제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어떤 방법도 제가 생각할 땐 존재치 않아요. 우리가 초창기에 아주 어린아이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때 특별히. 근데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 문이 갈라지고 지성소 문이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산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 집중해야 돼요. 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아마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목표는 선명해요. 더 이상 가자지구를 하마스라는 무장단체에 맡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심지어에서 미국조차도 그 평화조약을 맺어라.
그렇게 못하면 미국이 가자 지구를 싹 부수고 새로 지어갖고 미국이 다스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그 땅은 태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발을 뻗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성경적인 에스겔서 38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니엘서 또 기타 계시록 등등에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가 저는 1948년에 독립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48년에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1948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그때부터가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일회의 개념, 70년의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요. 1967년에 70일 더하면 2037년이 돼요. 올해가 25년이니까 앞으로 12년 안에 나는 예수님 오신다고 믿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1948년에 독립됐는데 70년 그때면 2018년에 이미 7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돼요. 그리고 한 나라가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예루살렘이 빠진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됐어요. 그러나 1967년부터는 그 영토가 수도가 한 나라의 한 국가가 수도가 없는 국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대한 독립을 하고 이럴 때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로 정한 거.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요. 그리고 그게 만방에 선포가 되어지고 한 나라를 세우면 있어갖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얼마고 수도가 어디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세상 환경을 주시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1967년으로 본다면은 2037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2년 안에 그럼 쉽게 말하면 12년이 지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휴거를 받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와요. 성경적인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이 12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년 환란 뒤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시고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딱 70년 만에 오신다 하더라도 5년 정도만이, 물론 이 5년도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전쟁은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겠죠. 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전쟁이 재난이라 그랬어요. 재난에는 이 네 가지 요소로 재난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이스라엘에다가 우리 바늘침을 꽂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그 크리스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들 이스라엘은 저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맨날 저렇게 전쟁을 하냐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기본적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자기도 모르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면은 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꼴은 내 나라예요. 자, 예배의 핵심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쓰실 수 있게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그를 예배한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보면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지금, 영적 예배, 뭐, 이런 표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영적 예배, 헬러로 로키께, 합당한,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글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나는데,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제사를 드리면 몸을 쪼개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쪼개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도 소를 잡고 하나님께서는 배를 갈라놓고 창자 같은 걸 다 이렇게 이제 빼놓고 그러면은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서 아브라함도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우리가 산제사로 제사 지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그 나중에 더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 우리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 아멘 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조상들,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우리 대한민국 문화, 여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면은 제사와 가장 가까운 단어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식 관점에서 예배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교회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딱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케줄이 딱 이렇게 딱 뭐 찬양 맺고 가고 뭐 선포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교단마다 아주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예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묵상이 하나님을 내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가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가 항상 그를 내가 모시게 되어지고 그가 내 우편에 있다라고 믿어져요. 그런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믿어지는 믿음은 사실보다도 더 사실이에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더 깊은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찬양, 기도, 기타 등등을 쉽게 말하면 종교 활동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어느 순간 어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예배를, 오직 묵상을 통해서 그분을 내 앞에 모실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편 16편 8절에서 그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고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심으로, 이 말씀이 내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묵상이라고요. 그래서 묵상은 예배의, 기도의 한 파트고 그 자체가 예배예요. 자, 그러면 대화로서의 묵상, 두 번째 예배로서의 묵상, 세 번째는 뭐냐? 기도로서의 묵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많은 기도의 집, 수련원, 이런 데를 많이 가봤어요. 지금 요즘은 거의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20년 그 전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수양관, 우리 여기에서도 보면은 김해는 저기 무슨 산 위에 있는데 거기가 있고, 가나안 수양관, 부산 산성, 또 양산에 있는 수양관, 이 큰 데가 제법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요즘 아마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막 들리더라고요. 자, 기도로서의 묵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자꾸 엉뚱한 데 가버렸는데,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묻고 그 말씀으로 대답받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대화예요. 대화. 근데 우리는 아주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놈도 내게 이렇게 해롭게 했으니까 저놈도 벌 주시고 저 사람도 벌 주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 나쁜 것은 하나님 벌 주시고 내인데만 이익을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다다다다 하고 기도 끝, 이거 돼버려요. 이 기도는요 상달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기도는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하나님과 나 사이의 쌍방향이에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내가 다다다다 하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상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 우리는 기도로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병이 아픈데 낫고 싶다. 돈이 없는데 있게 하고 싶다. 그런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 구절로 말씀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찾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묵상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온 이 말씀을, 과거 세대는
감히 이것을 손에 질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 파피루스라 그러잖아요. 그런 보통 한 200마리의 양과 염소를 잡아야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한대요. 한 200마리 이상의 염소를 잡아야 1년에 한 편씩의 모세 오경을 쓸 수가 있대요. 서기관이. 그 시대 때에 이 성경 파피루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 부와 지위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 시대 때는 제사장, 지파, 뭐 이런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모세 오경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들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성경을 갖고자 하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기도원 협회 같은 데서는 성경을 다 나눠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공짜로.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길. 시편은 기도만으로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묵상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의 기초이다. 중보기도자는 언제나 예배자요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디모데 전서입니까? 디모데 후서입니까? 2장 디모데전서 2장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지금 여기서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지금 이게 도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기도예요. 중보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 중보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쉽게 말하면은 말을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기도는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도고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 중보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중보기도 도고예요. 도고. 성경적 표현은. 근데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단지 중보기도라는 것을 대표 단어화 명사화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마치 잘못 또는 오해의 소지를 갖고 간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의 축구 경기를 중계를 보면은 도대체 우리말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그 새로운 단어들을 외래어에서 특히 영어에서 따가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이트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런
축구 중계를 보면은 레프트, 풀백, 뭐 개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 거의 우리 언어로 외래어가 우리 언어로 토착화됐어요. 근데 북한은 그걸 한국말로 쓰니까 왼쪽에 뭐 우리가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억수로 웃겨요. 우리 말인데 이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왼쪽 풀백 이런 말은 영어에서 가져오면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국어로 막 설명하려면 이만큼 길어져요. 외래어를 토착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를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을 알아먹는 단어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와 유사하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보라는 다른 용어가 도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 근데 이 말은 보편화시키고 활성화시키지 않았고 단지 중보 기도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려 온 거예요. 자꾸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신 누구 대신 희생하고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중보자세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신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라는 자체가 우리는 아니에요. 자, 이런 뜻에서 기도로서의 묵상 묵상은 이렇게 작용을 해요. 예배로서 대화로서의 묵상은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아까 전에 시편 16장 8편에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는 것이 이것이 묵상임을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항상 내 앞에 모셔 어떻게 모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가 우편에 계신 걸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믿고 갔다면 이것이 묵상이라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버렸네요. 자, 그래서 묵상에 관한 심리학의 가르치. 묵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과정이다. 묵상의 또 다른 차원이죠. 제 헛된 생각, 상상, 다른 사람에게 품은 악의 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묵상이다. 자, 묵상이 한편에 원래 순수한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념에서의 어떤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어떤 단어의 뜻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골살. 자, 골로새서 3장 이게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위의 것만 하나님 것만 생각하고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걸 생각하고 이 크로노스 공간은 생각하지 말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묵상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묵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말씀이 아닌 것은 땅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인갑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인데 사실화 실제화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왜? 이 말의 근본적인 취지인 묵상을 통해서 이 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테두리만 그런갑다 갑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진리로 진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앞으로도 몇 시간이 더 할지 모르겠지만 묵상에 대해서 많이 더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에 많은 부분이 묵상이라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것들이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는 특별히 누군가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명동, 이런 아주 복잡한 거리를 가니까 그 거리를 걷고 있는데 긴 줄이 하늘에서 쭉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 줄을 이렇게 위로 쳐다보니까 그 줄마다 한 구절에 성경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읽으니까 거기서 기름이 쭉쭉쭉 떨어져요. 바로 이 묵상을 환상으로 통해서 제가 이걸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 묵상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기름이 떨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마다 다 기름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비유하잖아요. 이 성령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붙잡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성경은 제가 늘 몇 번 비교를 했지만 이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이 성경이 살아 역사가 돼요. 오륜인가 중국 영화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술책이 있는데 무술책에 그림으로 이렇게 무협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어느 날 주인공이 그 책을 보니까 거기 살아나와서 막 무술을 가르쳐줘요. 지금 우리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읊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100번, 1000번 읽으면서 입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이 말씀이 내려갔을 때 내 영에서 성령님이 듣게 되어지시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진도가 별로 못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한 구절을 붙잡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만납시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그분에게서 그 달콤한 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엉뚱한 것을 붙잡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